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례 주일로 지키면서 성찬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그 복음이 선포되는 중요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와 성례가 바르게 행해져야 그래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할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례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다짐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즉 우리의 죄 용서받은 사죄를 확인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산다는 것을 다시 되새겨보는 이 자리가 성례전 성찬 예식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에서 너무 분명하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육체의 정욕을 이겨낼 수가 있고 율법의 그 얽매임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신학자 한스킹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교회는 영이 채워져 있고 영이 활동하고 있는 성전이요 건물이다 라고 말했고요, 또 신앙인들은 영의 집으로 지어지는 사람들이요 영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이 성찬을 받으면서 더욱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불렀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님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성령님을 소유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 불세례를 이미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순간에 약속하셨던 성령님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고 이제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오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는 우리들에게도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성찬을 받을 때마다 늘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가장 큰 능력, 그 중에 하나는, 그리고 눈에 띄는 역사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육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충만하게 입으면 육체의 소욕과 대적을 해서 이겨내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관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증인이 되라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 증인이 되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서 변해야 되는데 증인이 되리라 이 수동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스스로 변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도 미리 예언해 두셨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의 폭언을 퍼부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도리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도 두려움에 떨려서 문을 걸어 닫고 잠그고 숨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세 가지로 변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무능한 사람들이요 유능한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들로 인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표적이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손수건만 만져도, 제자들이 지나갈 때 그들의 그림자에만 덮여도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의 병이 낫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같이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무지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배운 것이 없는 그야말로 무지렁이 같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아주 고도의, 여러분, 아카데믹한 학문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교육조차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율법 학자들 앞에서도 서기관들 앞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전혀 공부하지 못한 무식쟁이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까? 세상에 학문이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언변이 딸립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냐면 신비한 사람들로 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님을 만난 후에는 아주 신비한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일부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창조하십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데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이기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믿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같이 단단히 굳은 사람도 우리의 묵은 심령을 갈아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좋은 땅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성령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즉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요, 육체의 일들, 즉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분열,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런 육체의 일들을 다 버리고 나서 그 빈 우리의 심령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에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보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역자들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인간적인 조건은 다소 부족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위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능력입니까? 그들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무슨 어떤 타고난 학문성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람들 속에서 살고자 했고 그 목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파송받은 자의 삶을 살 때 한 영혼을 구하고 사회를 구하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사람들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맹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받을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는 것은 이 안에서 우리가 잠깐 거룩해지는 무슨 미신, 주술적인 행위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는 것은 이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이 예배당 문 밖으로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나가서 그 주님이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십자가 지고 우리도 주님 닮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을 때 정말 감동이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한 모든 기적은 반드시 선교와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갔다가 병자를 보거든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의지에서 그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의지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환난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외면하고 가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의지에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힘든 삶이 해소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가 전교인 출석주의를 청해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다시 인도하려고 또 인도해야 할 그 작정한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께 매어달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이제 교회 밖으로 파송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성령님을 체험하면 여러분 교통을 하게 하세요. 교통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받는 목사님들의 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축도는요, 보통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축도 가운데서 성령 부분에서 성령의 파송, 성령의 감동과 감화, 성령의 역사, 그 어떤 수식어를 넣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성령의 교통이 빠지면 여러분 축도의 구성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독생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로 영접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성령님은 연결하심으로, 교제하심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도를 받는 이유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성령님은 먼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가 여러분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통이 무엇입니까? 교통은 길입니다. 오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어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주셔서 사람들 사이에 막혔던 그것이 열리고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교통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교통하니까 각자가 소유했던 물질을 서로 나누어 쓰는 물질의 교통, 즉 물질의 소통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갔더니 그때 부흥사님이 자주 쓰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부흥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신통, 인통, 물통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통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통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누어 쓰는 이 물질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혔던 사람과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서로를 위해서 통하여 쓰게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모자라지 않도록 더 많은 물질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영성신학의 거장인 앤드류 박사는 성령 충만 유지의 첫 번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령님의 능력을 잘 지켜서 사용하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커질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더 풍성하게 하는 은혜를 나타내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 삶의 전부로 모시십시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는 떡과 여러분이 받는 그 잔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귀한 다짐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